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올해 초에 마가복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주신 말씀, 그 광풍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데 2021년 그 광풍을 이기고 갈 수 있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광풍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237 나라를 살리러 가는 중요한 여정 속에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광풍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를 계속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그 밖에 차가 있으니까는 차 조심하라고 하지. 차도 없는 그 곳에 가는데 차 조심하라고 합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광풍이 있어요. 그 광풍이 어떤 광풍이냐? 지금 237 나라 살리는 원팀을 이뤄서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 그 여정을 가는 중에 분명히 사단은 속입니다. 속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누군지를 속이게 만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 환경,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도록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보도록 사단은 그렇게 맞는 걸 갖고 속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을 갖고 속인다니까요. 얼토당토 아는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딱 맞는 말 갖고 속여요.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데 뭘 갖고 움직이느냐? 맞는 말 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최고 가치 있어.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야. 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아무 곳에도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도 너에게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그죠?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사실은 마귀만도 못해요. 마귀 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라야지만 우리는 우주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은 맞는 말 갖고 속여요. 계속 뭘 갖고요? 너는 할 수 없어. 왜냐? 너는 이런 존재잖아. 이거 갖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광풍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세상살이가 이 광풍만 난 배 안에 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로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죠? 지금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몰라요. 어디서 흔들릴지 몰라요. 그 광풍이 꼭 우리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자식들 키워가지고 이제 좀 집 마련하고 이러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 오죠. 이제 좀 나이 들고 이제 좀 안정적이 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또 자식들 문제가 옵니다. 광풍이 계속 닥쳐요. 죽을 때까지 광풍은 계속 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타고 가게 만듭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게 만든다니까요.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파도 타기를 하려면은 바람이 계속 세게 부는 바다로 가야 돼요. 일부러 가야 된다니까요. 일부러 가야 돼요. 잔잔한 바다 재미없어요. 큰 파도가 계속 오는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가면은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가가지고 막 큰 파도를 막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하면은 잠겨버려요. 파도를 향해서 막 가야 됩니다. 그게 파도 타기예요. 우리 인생은 뭐냐? 그 광풍을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왜냐?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맞죠? 우리는 막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는 것이 그 노예로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돼버렸잖아요. 그 과정이 돼버렸잖아요. 다윗 보세요. 억울하게 저기 장인어른 아닙니까? 왕이 딸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는 딸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 창을 피하면서 스릴 있는 인생 가는 겁니다. 동굴에도 숨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놀이하듯이 막 즐기면서 갔어요. 그럼 막 나중에 옷 그 뒤에 잘라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 뒤에 사울 왕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줄 모르고 그래도 누워 있는데 뒤에 가갖고 이제 옷 잘라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네가 나를 이렇게 선대했구나 막 이러고 막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러지 않겠다 하고 또 다시 쫓아오고 그거를 막 누립니다. 왜요? 끝을 알고 있어요. 누리면서 막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끝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가는 겁니다. 물론 도착은 합니다. 근데 어차피 갈 거 누리면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를 해가지고 육체를 믿지 않아요. 육체를 안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당한 것도 가짜로 당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다 뭐예요? 가치 없는 걸로. 그러면 밥도 먹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저기 어디 뭐 절간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래 살아야죠. 또 그래 살면은 또 육신적인 거를 안 채우는 겁니까? 결국엔 자기 모순이에요. 그죠? 영지주의는 결국에는 자기 모순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실증주의.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것만 믿으니까. 반대로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같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떠돌아다니는 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한쪽만 갖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어떻게 말하느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막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잠도 주무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람이셨어요. 완전히 사람의 감정도 느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막 죽은 그 아들을 두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 그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사람의 감정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 육신적인 부분을 다 겪으시고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또 일으키시기도 하고 29절에 나온 것처럼 고요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죠.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그 성탄절 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가사 중에서 그가 오신 이유인가? 그 제목이요. 그 찬양을 하는데 나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창조주 하면은 보통 하나님이지 창조주 그리스도 이 고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안 하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만 고백하지 창조주 그리스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잖아요. 그 우리가 할 때는 천사들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 창조하실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죠? 영세 전부터 계시다가 오셨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먼저 앞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는 예수님 먼저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도마한테 나타나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약간 삐진 것도 있죠. 불신앙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막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직접 만져봤다니까요.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것도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토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난 못 봤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도마도
만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 말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 실감이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좀 맨날 놀래야 돼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디에? 내가 타 있는 그 배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배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가고 있는 회사, 우리가 가고 있는 뭐 학교, 다 그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배를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를 찾는 바른 믿음을 가지자.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돼요. 뭘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24,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를 가신 거예요. 요즘에는 뭐 혼인잔치 하면은 50분이면 끝나더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고 뭐 하던데, 이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계속 잔치를 합니다. 그런 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술꾼이 와서 다 마셨는지는 몰라도 금방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라는 거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모든 잔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처럼 막 독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막 음료처럼 마십니다. 연하게 먹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나야 돼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삼겹살 파티하는데 삼겹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지만 마리아는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나는 알거든. 내가 동정녀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겠죠. 결혼하기도 전에 생긴 애기라고. 그리고 안 믿었겠죠. 그런데 마리아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여는 무례한 표현은 아니에요. 마담이라고 한 거거든요. 부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음 말을 했잖아요.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잔치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은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될 때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주문을 합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목까지 채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분은 창조주시라. 그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 누가 바꿔주십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물 같은 내 인생 포도주로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맞죠? 우리 집에 물 샌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고쳐야 돼요. 맞죠? 내가 막 전셋집 산다. 그 전셋집 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가 다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광풍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 내가 할 일, 내가 갈 길을 주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도 내가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물에 빠져 죽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조선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한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 없어질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틀린 말입니다. 뭘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영세 전에 우리에게 구원받고 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구원 은혜로 받습니다. 신앙생활 무엇으로 합니까? 은혜로 합니다. 그죠? 구원을 은혜로 했으니 은혜를 갚아라. 못 갚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못 갚을 은혜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것을 누리는 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일, 갈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24 은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됩니까?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과 갈 길을 주세요.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게 포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통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길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